오늘은 2월 6일 사무엘상 8장 1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먼저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는데요. 이게 내용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요. 저는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10절과 11절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리고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17절까지. 무슨 얘기냐면 백성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우리도 블레셋처럼 다른 나라처럼 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나라만 왕이 없고 왜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합니까? 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왕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17절까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왕이 없어야 될 이유에 대해 설명하는 거예요. 왕이 생기면 너희들에게 좋을 것 같지만 절대 좋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먼저 왕이 세워지면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희들의 가족에 있는 가족들 가운데 남자들은 다 전쟁에 징집될 것이다. 아들, 딸들이 다 징집될 것이며 딸들은 그 전쟁에 나간 군사들을 위하여 늘 음식을 해야 될 것이다. 또 하나, 너희들의 추수한 곡식들은 최상품 같은 경우는 왕을 위하여 다 바쳐야 될 것이다. 안 그러면 큰일 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왕이 세워지면 너희들 위에 그 왕이 군림할 것이다. 그러니까 왕이 있으면 너희들에게 더 좋지 않아. 왜 왕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내용이 17절까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왕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사람의 왕이 사람의 안전을 보호할 줄 알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부작용이 훨씬 더 많아요. 우리의 안전을 책임지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분은 인간적인 정치 지도자들이 아니에요. 누굴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면 되는데 왜 왕을 요구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전을 책임지시는 분이시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의 유일한 왕이심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18절입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17절까지 왕이 생기면 너희들에게 이런 어려움이 올 거야 라고 얘기했고, 18절에는 그래도 너희들이 왕을 요구한다면 너희들이 택한 왕 때문에 너희들이 힘들어질 텐데 그때서야 비로소 회개하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들어주겠느냐? 안 들어준다. 응답하지 않을 거야 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사무엘이 증거했어요, 대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귀를 막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들의 의견을 관철시키고 만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는 거예요.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의 기도에 응답해 줄 의무가 있겠느냐? 아니지. 하나님은 미리 아닐 것이다. 왕을 세우면 안 된다고 나를 통해 얘기했는데 너희들이 말을 안 들었으니까 너희들 책임이지. 너희들이 그 고통 고스란히 당할 거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인간에게 되어지는 모든 일들의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답답한 게 뭐냐면 내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면 물론 하나님의 연단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당연한 것이지만 많은 것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불순종하여 벌어진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때 왜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그 모든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살피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온다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 책임이야. 그거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거야. 그땐 기도하는 것이죠. 그건 내 책임인데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책임은 누구한테? 나에게. 그러므로 항상 깨어 기도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9절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사무엘이 그렇게 설득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17절부터 18절까지 설득한 거예요. 이렇게 굉장히 긴 구절을 설득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안 들은 거야, 백성들이. 19절에 한마디로 거절합니다. 아니요, 왕이 필요해요. 왕 세워주세요. 라고 단칼에 거절해버려요. 자, 사무엘이 말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얘기한 거거든요. 사무엘의 말을 거절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거야. 그러니까 온당 이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는 거죠. 이게 참 안타까운 건데, 성도는 어떤 존재냐면, 성도는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이 문제를 올려두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깨닫게 해주신 대로 그대로 결정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어떤 문제를 만날 때마다 뭘 해요?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우리 항상 뭘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야. 근데 이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을 통하여 18절까지 계속 장황하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듣고 왕 세워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이미 마음에 결정을 한 거예요. 이미 마음에 결정을 하니까 사무엘이 아무리 말해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건 열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는 거야.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근데 이들은 먼저 이걸 내 머리로 결정해. 결정한 뒤에 하나님 말씀을 막 쏟아져도 하나님 말씀이 들립니까? 안 들리는 거야. 내 결정대로 하는 거야. 이게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항상 여러분들의 직장생활하든 가정생활하든 학교생활하든 인생을 살아가든 되어지는 모든 것 가운데 선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먼저 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절입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서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느니라. 자, 그들이 왕을 세우려고 하는 이유가 나왔어요. 20절에. 뭡니까?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왕이 다른 나라를 보니까 통치하기도 하지만 전쟁이 벌어지면 왕이 제일 앞에 나가서 싸운다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제일 앞에 나가서 대신 싸워주는 거야. 그걸 보고서 아, 내가 싸우기 두려운데 왕이 용감하게 싸워주네. 왕이 필요하다. 굉장히 이기적인 마음으로 왕을 세우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혼자 편하려고, 내가 혼자 안전하려고, 그리고 왕을 세우려는 거예요. 왕한테 모든 걸 다 떠맡기려고. 굉장히 이기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유치한 이유예요. 아니,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 왕이 내 앞에 대신 싸워주는 것 때문에 왕을 세우려고 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못 믿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모든 일의 결과를 요구해요. 왕 세워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결과를 요구해요. 하나님은 결과가 중요하지 않아. 뭐가 중요하냐 하면 그 일을 행하는 동기가 중요해요. 동기. 그들은 철저하게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기만 안위하려고 왕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경에 말씀하신 모든 것들은 하나도 없어. 안중에도 없어. 오로지 다 뭐? 내 안위만을 위해서 왕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되어지는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선택하는 모든 것 가운데 과연 여러분들이 아닌 하나님을 위하여 선택하는 것이 있나요? 하나님을 위하여 내 것들을 포기한 적이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 것들을 포기하는 순간 나에게 손해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과 중심과 동기를 보신다고요. 여러분들이 만약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이익들을 포기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동기를 보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 이상으로 부어주신다. 그런데 내 이기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안중에도 없고 내 것만 취했다? 그 결과가 좋아요? 나빠요? 좋겠죠. 일단 취했으니까.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하나님의 도우심은 없어요. 그리고 점점 쇠퇴해질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선택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설득하다가 설득이 안 되니까 체념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래? 사무엘에게 말해요. 왕을 세우라고 해라. 사무엘이 말합니다. 너희들은 이제 그만하고 너희의 성읍으로 돌아가. 그때 백성들은 행복했어요. 왜? 야, 드디어 왕을 세워주려나 보다. 우리의 뜻이 관철됐구나. 우리의 뜻이 이루어졌구나. 해피하다. 행복하다. 즐겁다 하고 웃으면서 영웅담을 나누며 야, 우리가 이렇게 하자고 했잖아. 역시 우리 말이 맞아 하고 자기들끼리 히히덕거리며 즐거워하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왕을 세우기를 허락했지만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진 이후에 하나님은 계속 마음이 불편하셔요.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 뜻이 관철되어지고 내 뜻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내가 기쁘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늘 일치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내게 임할 때 내가 거기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하는 것이지 내 뜻을 관철시킨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하도 땡깡을 치우며 땡깡을 부리며 울며 막 바닥에 막 울며 불며 하면 부모가 어떻게 해요? 그래 알았어 하고 들어주잖아요. 그게 기쁨으로 들어주는 거예요? 최선으로 들어주는 거예요? 아니요. 부모는 이건 아닌 것 같지만 이 녀석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냥 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야. 내가 하도 울부짖으며 이거 달라고 이거 달라고 쪼르면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상할까 봐 그래 알았어 하시는 것이지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죠. 성도는 무조건 구하는 게 아니에요. 달라고 조르는 게 아니야. 그게 기도가 아니야.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하는 게 기도예요. 내가 A라는 것들을 요구하기 위해 기도했지만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B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 기도하다가 A를 포기하고 B를 취하는 게 온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올바른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맞춰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께 달라고 조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